감사합니다. 그렇게 열광적이진 않군요. 네. 네. 사실 조금 긴장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큰 수련회나 집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적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제가 다른 집회와 조금 다르게 다른 집회 갈 때도 기도하긴 하지만 이 기독교사 대회를 앞두고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 기도 제목 속에 자꾸 이 기독교사 대회가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직업이 미래를 말아먹든지 미래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동역자 의식이요. 죄송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대에. 역사적으로 늘 선생님이 중요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단순히 적응하지 않고 거기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더 펼쳐나가게 할 것이냐,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 나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꼭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 선생님들과 저와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동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아마 그래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4번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4번 말씀 전하는 걸로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해요. 전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 4번에 걸쳐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제 설교가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설교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반응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메시지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네, 저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와 같이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에 저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를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메시지에 주신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 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한 건데 선포되는 메시지에 파워가 있게 하셔서 이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선명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놀러 다녔죠. 당연히 중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떤 면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전부 그냥 상징이고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럴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하반절.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막 대단한 말씀이 막 성경에 펑펑펑펑 나오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와, 예수께서 이런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 주변에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을 보면 전혀 안 그랬어요. 왜 웃으세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눈으로 볼 때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교회 어른들을 보면 죄송했지만 너무 배타적이고 옹졸하고 독선적이고 포용적이지 않고 세상과 담쌓고 교회에선 거인이고 세상에선 별 볼일 없고, 그게 제 눈에 들어오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생겼죠. 그럼 나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어서 20, 30년이 지나면 저렇게 되나? 결국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럼 예수가 성경에서 가르쳤던 이 삶의 이 모습은 도대체 그냥 이론이고 상징과 과장이란 말인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제가 그 나이가 됐거든요. 제가 56이니까 이제 곧 60, 아까도 20세부터 60까지 있다고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얘기하는데 순간, 아, 내가 뒤쪽에 있네? 저는 청바지도 입고 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앞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쪽으로 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 앉아있다가. 이제 그 나이가 되긴 했어요. 그게 어릴 때 아주 큰 고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게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더니,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저 고작 별 볼 일 없었던 목수로서 했던 3년밖에 일하지 않았던 예언자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존재가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만든 것은 이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초대교회가 있었구나. 초대교회를 보면 뭐 저한테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가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던 그 표현이 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 성에도 왔나니 Those who cause all the problem of the world came to this city. 와우, 이거 도대체 뭐야? 온 세상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물론 그 읽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6장 20절에 가서도 보면 빌립보에서 이 바울 일행이 왔을 때 그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아주 불온 분자였습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이 볼 때는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기독교는 너무나 온순해. 너무나 체제 안에서 안정적이에요. 누구보다 착해.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80년대를 지내왔는데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가장 잘 이용당해요. 이용당하는지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어떻게 나는 내가 봤던 성경에서 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공동체를 나는 못 보는 것인가? 저 그거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삶이 매우 매력적이고 생명이 풍성하고 멋진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성경의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인데, 영향력 있는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공동체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 안 생기세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전하는 진리가 이게 목숨을 걸 만한 건지 아닌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목사가 되기로 한 건 후에 되기로 결심했지만, 그 전에 저희가 아주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 진리가, 성경에서 내가 발견하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인가? Does it work? 이거 정말 일해? 내 삶 속에서 일해? 실제 삶 속에서 일해? 그게 아니면 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구원의 체험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진리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니 이런 공동체를 세웁시다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갑시다, 뭐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일종의 어떤 구도 과정은 이게 정말 진리냐는 것이 나의 개인의 삶에서 그런가, 내가 공부하는 영역에서 그런가, 내 인생살이에서 그런가,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구도의 과정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미 구원받은 걸 확신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한 이 진리가 과연 실제인가? 진짜 그런가? 이게 저한테 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요, 진짜? 진지해지셔야 돼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나를 그토록 놀랍게 변화시키는, 나에게 생명력을 가득 채워주는,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균형을 가져다주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비록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때때로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견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역동적인, 혁명적인, 어떤 면에서는 반체제적인, 위험한 단어가 막 나와요. 아니,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반체제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이게 왜 이런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또한 저의 아주 중요한 공부였어요.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학위를 다 끝내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차 이게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은 1970년대에 한한상 박사가 쓴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가자마자 읽었던 책이에요. 약간 불온서적 비슷하게 느껴졌던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서가에 가시면 서가에 한 칸이 한국교회 문제점에, 전 나오면 무조건 사는데 요즘 안 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세야, 한국교회 문제점 비판하는 책이. 그리고 지금 대안이 필요할 때지, 이제는. 물론 비판은 굉장히 필요해요. 날카로운 비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심리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여기까지 왔나를 분석하는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분석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공동체도 세우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나? 좀 도발적으로 답을 해볼까요? 그 답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잃었다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먼저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컨닝 이런 거 학교에서도 안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심 사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뭐 이렇게 또 쭉 문장으로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냥 짧게
한 단어나 뭐 한 구절이나 이렇게 마바바바 이렇게 또 뭐뭐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하셔야 돼.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아니 크리스찬이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뭘 가르쳤는지를 얘기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숨어 들어온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정탐하러 들어온. 자,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소리를 큰 소리를 내서 하나 둘 셋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 중심 사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요약한다면 한 단어 또는 한 구절로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지금 사랑이라고 대답했잖아. 예, 여기 아주 일부가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땅을 치고 울 얘기야. 사랑은 사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되냐고.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굉장히 심각해. 이거 굉장히 약한 거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다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면에서 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상이 아니라고.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는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나오세요. A4용지 나눠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라 한번 써보자고. 오픈 테스트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여러분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심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고 계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들으세요? 놀라게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 듣는 분도 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시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상이었어요.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네, 요즘에서 웃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래퍼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막시즘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근에 제 아들이 이제 고3이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을 대학을 가서 대학 가기 전에 제가 이 친구하고도 이제 막시즘을 같이 공부했어요. 깊이 좀 공부를 했는데 막시즘이 이미 죽은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대 자본주의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틀을 주는 좋은 이론이기도 해요.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근데 여기 막시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난 막시스트예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시스트한테 물어봐. 그래? 그럼 난 그렇죠. 막시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 난 좀 대답 좀 알려줄래? 계급 투쟁 이론이 뭐야? 그건 계급이 투쟁한다는 이론이야. 그러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뭐야? 그런 건 잘 몰라도 돼. 노동의 소외는 뭐야? 대답 하나도 못해. 그럼 넌 어떻게 네가 막시스트라고 말해? 나는 가서 부셔. 얘는 막시스트가 아니고요. 뭐예요? 조직원이에요. 조직원이야. 만약 예수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조직원이세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그러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목사가 말하면 아멘이야. 조직원이니까.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오늘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문제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매료돼서 그 하나님 나라 따르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일 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대학교 24살, 25살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23살쯤에. 예수 믿고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30년 가까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다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정말 succinctly, 아주 그냥 간결하게 요약한 그런 구절이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 뜰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딱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고 끝나요. 와, 15초 설교. 10초? 10초쯤 되는 설교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럴까요? 도대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사상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한 줄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제가 충분히 설교를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려면 2시간씩 6번 필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fasten your seat belt. 안전띠를 매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을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꽤 한 3, 4년 됐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강의한 설교집이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공부하시면 돼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거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한번 더 보시기 바라요. 제가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책을 몇 권 제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 책을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어쨌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설명한 좋은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장 16절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사상이 누락돼 버려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앞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구절은 전체 큰 본문 중에 한 구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앞뒤 과정을 다 봐야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얘기할 거예요. 이건 딱 한 절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럼 왜 이 천국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왔지만 왜 우리 오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발견하지 못했나? 그 이후에는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성경 읽잖아요. 대강 읽을 때, 그죠? 그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뭐로 표현했죠?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근데 사람은 글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카테고리로 그걸 이해해요. 늘.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한국 사람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를까? 뭐가 떠올라요? 천당이 떠오른다고. 우린 천당 사상이 있어요. 예? 천당, 지옥 사상이 있잖아요. 이 사상도 굉장히 정교해요.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당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딱 넣으면 사람들은 천당 딱 이렇게 생각해. 그럼 천당은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죽으면 가는 데라고 생각해.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천국, 여기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 여기서는 Kingdom of God.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 마태복음의 천국이 마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일단 만다는 거지. 이게 마가복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을 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의 성경 읽기는 따라해보세요. 주술적 성경 읽기. 주술적으로 읽어요. 한국 사람은 우리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난 어차피 이해하지 못한다. 그걸 강하게 믿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줄 치는데 어디예요? 이해한대야. 빨간불 치는데 내가 이해한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을 안 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 성경 읽을 때 늘 뭐예요? 약속의 말씀 찾아요. 약속의 말씀. 계속 내 약속의 말씀. 그러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면 딱 줄치고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주술식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저 후식에게도 포춘 쿠키 하세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기린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요. 성경은 사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에 장절도 없었어요. 성경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돼. 마가복음 20분이면 읽으세요. 빨리 읽으면 15분이면 읽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40분이면 읽어요. 쫙.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것만 안다고.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는데, 내가 풍부에도 천할 줄 알고 비천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만유 일절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건 안 배워. 왜냐면 비천에 처하는 건 싫거든. 그러니까 그 뒷구절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적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성경은 사상으로 읽으셔야 돼. 무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주술적으로 성경 읽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핑계가 있긴 해요. 다행히 세번역이라고 요즘 나온 성경이 있죠? 세번역에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늘나라로 번역했어요. 번역본을 여러 개 보십시오. 여러분 뭐 선생님들이시니까 영어도 좀 하시잖아요? 영어 성경 반드시 같이 읽으십시오. 같이 비교하면서, 번역은 반드시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토론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1절에 처음에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때가 찼다라고 시작해요. 때가 찼다. 제가 청년의 때가 찼다 이렇게 책을 썼더니 우리 청년들이 와서 그럼 목사님 뭐 사우나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썰렁한, 우리 교회에 전부 그러진 않아요.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때가 찼다는 게 뭐냐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단어로 씁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영어로는 어떤 게 있어요? 크로놀로지, 크로니클, 역대하, 역대상 할 때 크로니클 이렇게 나오죠? 그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appointed season이에요. 어떤 딱 정해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때는 그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그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카이로스, the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마가복음 1장 15절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가 찼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냥 때가 찼다가 아니라요. 근데 때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관사를 붙이는 게 우린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니까 빼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때는 기다리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구약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절들 매야 돼. 창세기로부터 얘기를 해야 돼. 이 그때가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안 읽어요. 구약을 안 읽어도 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점들을 오늘 좀 보셔야 돼요. 구약을, 아니 물론 성경을 아예 안 읽으니까 그건 더 큰 문제지만
아니, 이거 왜 우세요? 울어야 돼, 지금. 너무 래퍼가 이상하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만 읽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기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은 걸 발견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구약이 불필요하다, 기국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을 마르시온 학파라고 그럽니다. 마르시오니즘.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약간 마르시오니즘에 가까워요. 구약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아세요? 초대교회는 AD 200년이 될 때까지 신약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구약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지? 구약을 보고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는 구약의 전체의 흐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기다리던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의 그때는 뭐예요? 구약은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조건 하에. 어떤 조건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조건 하에. 그래서 인간은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선악과, 여러분들 학생들이 물어보면 선악과 질문하면 대답하기 쩔쩔매시면 안 되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동산의 고등동물이었죠. 동산에 만들어진 아주 완벽한 애완동물.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덤벼요? 못 덤벼.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한가운데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세우셨어요. 선악과가 여러 그루였나요? 한 그루였어요? 동산에 어디 숨겨놓으셨나요?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먹지 마, 무조건. 다른 건 다 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아니란다. 이게 너의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난 도발하는 것이야. 너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너 이미 하나님처럼 살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발견했던 것 같은데 이때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훗날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넌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까불지 마. 이게 아니구나.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그래도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떠나시오.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지 다 만들어주고 주면 그거 다 널 위해서 다 만든 거야. 무조건 받아 임마.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거절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할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드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그걸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된 줄 생각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잘 설명해줘요. SIN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려운 단어죠, 그죠? SIN이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뭐예요? I예요. 영어로 하면 참 재밌어요. What is the central character of sin? sin의 가운데 있는 문자가 뭐예요? 또는 그 가운데 있는 성격이 뭐예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Central character 뭐예요? I-centeredness. 그게 죄입니다. 죄는 윤리적으로 뭘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유교적 사상이에요. 그건 일반 도덕적 사회 규범적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God-centered,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중심이 될 때, I-centered 될 때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I-centered 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selfish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은 악해지기도 해요. 놀랍게도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록된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죠?
아니, 왜들 이러세요? 정말 창세기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둘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교회, 바이 더 웨이, 여러분들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다. 나는 중간에 회심하는 어떤 경험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 그렇군요.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이렇게 우리 하도 어릴 때부터 가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더라. 막 피는 쳐쳐쳐쳐. 뭐 약간 이렇게 무슨 아주 뭐 미학적인 뭐 이렇게 생각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요, 전속살인입니다. 지금 가중처벌되는 죄예요. 2개 걸로 돌 쳐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죄의 말로입니다. brutality, 잔인성. 그게 죄가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질문하는 건 좀 너무 어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선해요 약해요? 네? 지금 선해 약해? 지금은 선해요. 지금은 상태가 제일 좋을 때야. 아직 자매들 화장도 다 안 지워졌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엉망이 돼요. 근데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을 때야. 그러니까 다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언제 악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 걸 뺏긴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린다고 생각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을 때, 남의 걸 뺏고 싶을 때, 그 사람은 죄는 이겁니다. self-centeredness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self-honoring,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brutality, 아주 잔인성까지 나타나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잔인성 아닌가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늘날은 안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잔인합니까? 전쟁 시에는 아주 야수처럼 잔인하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때요?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잔인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거의 지옥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전 어릴 때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왜 홀리 바이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홀리하냐? 순 죽이고 뭐 강간하고 약탈하고 막 종족을 살해하고 원수 갚고 막 칼로 찌르고 피냄새.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구약은 이상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전이라고 부를 수, 이걸 왜 경전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의 스토리들은 잔인성을 그득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구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 여기서 무슨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데인 줄 알아요.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뭘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이 돼서 잔인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약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구약에서 그들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들이 그들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면 힘들어요. 의롭게 살면 고난당해요. 선인이 피해를 당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 힘든데 그럼 지금도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정말 간절히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응,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우리도 만물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고 있다.
신음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속해서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면 신음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이상한 거지.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신음한다는 거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우리도 만물과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그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9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이 단어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갔다가 제사장 같은 나라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 같은 나라보다는 제사장 나라가 더 맞아요. 로얄 프리스 단어가 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제사장 나라는 뭘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끌어 나가는 들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뽑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하도 지질이 못나서 그래서 뽑은 거예요. 종족 살상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숫자도 적어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고 민족의 이름도 없는 그런 민족 정말 하잘것없는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런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승승장구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기네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아니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들과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재미가 없어. 그냥 지질이 못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윗이 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나왔다가 사울 금방 개기죠. 그 다음에 다윗 나와가지고 다윗은 뭘 좀 잘할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뭐 여자도 많고 애도 많이 낳고 그러더니 결국은 또 솔로몬은 또 굉장히 훌륭할 것 같더니 아주 얘는 그냥 나중에는 엉망이 되더니 나라가 둘로 쪼개져.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무슨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구약의 얘기예요. 그 구약 읽으면서 재미있는 분들은 약간 가학성, 약간 피약성, 가학성,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 분들. 구약 읽으면 막 지겨운 거야, 이게. 이거 왜 이래, 이 사람들은. 물론 그거 읽으면서 막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 얘기다, 막 이렇게. 그거는, 물론 구원받기 전에 상태일 수는 있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그 얘기가 끝이 나와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남유다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남유다도 끝까지 가요.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의 삶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세요. 구약은 근데 이런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구약은 이상하게도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맨 앞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이상한 소망이 나와요. 나의 종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나의 종이 오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초기 선지서의 역사서에는 그런 어떤 소망이 가냘프게 보이다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이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느 날에 내 종을 보내서 이 죄로 물들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사상을 그림표로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This age.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This age. 예.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마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엔지니어들하고 손발이 잘 맞는 거예요. 고마워요. This age의 특징이 뭐예요? Self-centeredness. Self-honoring.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땐 착한데 자기 이익에 문제가 되면 개인이고 집단이고 잔인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반 일리치 같은 철학자들은 학교가 죽었다라거나 탈학교, 이런 이론들을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왜요? 교육이라는 게 결국 지배계층들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세상을 바꾼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교육은 지배계층들에 의해 가지고 사용되어졌다고. self-centered, self-honoring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못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날에 어느 날을 하나 정하세요. 주의 날이라고 그걸 얘기해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그날, 마지막 날, 끝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Age to come. 새로운 시대, 오는 세대를 열 것이다.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이 오는 세대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려요.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날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런 단어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올 거예요. 스바냐서 같은 경우는 아예 3장이 전부 다 주의 날과 관련돼서만 쓰여져 있어요. 요엘서 2장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에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날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에서 11장 6절부터인가요?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9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때? 같이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걸 것이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이사야서 11장에 있다는 건 몰라도 우리가 가스펠송으로 알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우리 가스펠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알 수 있게 해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이걸 아주 더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사야서 앞부분에 2장을 보게 되면 2장에 어떤 구절이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일 수 있어요. 2장 4절. 다 칠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만큼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와닿는 구절이 없죠. 전쟁 연습 우린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북쪽이랑 남쪽이랑. 그게 없어질 거라는 거지. 네?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약한 자가 지배를 당하는 이 약육강식의 문제가 국가, 이 정치 외교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서 그런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왠지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소고기를 못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이 그렇게.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다음 구절을 보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나요?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제가 이거 다 얘기 안 하더라도 벌써 그날 나오죠. 그날에, 에?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야. 그날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만민이 열국의 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나오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바다를 덮고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와, 이게 선지자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와 하는 분이 없네. 역설 한번 보세요. 잠깐. 여호와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그분들 병원 가야 돼요. 네, 우리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정직하게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온 곳에 여호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딜 봐도 여호와가 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든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깊은 물이 생기면, 그래서 이 물밖에 안 보이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나 호수 같은 데 가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거기 가면 이젠 주님 여기서 사고가 나면 죽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물밖에 안 보여요. 그건 굉장히 신비해요. 바닥을 봐도 물이고요. 위를 봐도 물이고, 어딜 봐도 물이야. 제가 그렇게 수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물이 바다 덮은 거지. 어딜 봐도 물밖에 없어. 주님의 날이라면 어딜 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딜 봐도 감탄이야. 이 마음이 강박한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연에 가면, 자연을 보면, 와, 좋다, 이렇게 느끼죠?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 싹 보여서 그래요. 노을이 지고 태양이 뜨고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잖아.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서 그래. 타락한 우리도 하나님의 흔적을 봐요. 어린아이들의 아주 갓난아이들의 그 이쁜 손, 거기 손톱도 있잖아. 지문도 있어, 들어보면. 그런 손을 볼 때 경이감을 느끼잖아. 그게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간접적으로 보이거든. 근데 그날에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와,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놀라운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꿈이 구약을 읽어나가면 점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구약을 읽다 보면 말라기까지 열심히 읽잖아요. 그럼 말라기가 딱 끝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약 일독했다.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안 돼. 예? 성경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해? 사상으로 읽어야 된다니까? 말라기를 딱 끝나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날이 되면 누가 오신다며. 그래서 이 깨지고 상하고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정의란 없고 재판은 다 굽었고 엉터리고 사법부는 무너져 있고 정치가들과 지배 세력들은 자기의 권력들만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종교 세력들은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끝날 때는 그냥 끝나면 안 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러고 끝나야 돼요. 구약을 제대로 읽으셨으면. 그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때 주님의 날이 와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헬라어의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이상해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생각돼. 근데 메시아 그러면 범위가 커지잖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죠? 저는 약간 무슨 여기 음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전부 메시아로 바꿔 읽어보세요. 성경이 다르게 읽힐 거예요. 예수 메시아. 메시아 안에서.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마태복음 읽으면 우리가 또 마음 먹고 읽으려고 그러면 족보 또 나오잖아. 이게 또 왜 족보부터 나오냐. 근데 제가 그 족보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건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왜 그렇죠?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메시아의 족보라. 예수 메시아의 족보라.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족보는 구약에 이렇게 흘러와서 저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사법적인 정의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자가용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전체를,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고 심판하고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심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회복이에요. 심판과 회복이 반드시 같이 나와. 제가 아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부터 회복의 얘기가 나와요. 메시아는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세요. 때가 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 분위기에 따라서 손을 안 드세요. 아직 안 온 것이다.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네. 모르겠다. 네, 정직한 분들이고, 관심 없다. 나가세요. 근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굉장히 imminently close,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이 앵기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현재 원래 앵기캔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서 이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s come near, is close at hand, is near, 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 번역하는 구절들은 전부 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구절이에요.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야,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어가, 구절이, 그 앵기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 히브리, 독일어나 프렌치랑 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이 주어, 뭐, 복수, 단수, 태, 뭐, 무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헬라가 똑같아요. 헬라가 그런데 이 앵기캔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타나는 게 한 네다섯 번 나타나는데, 신약성경에. 그 중에 한 번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왔다, 이런 말씀 나와요. 거기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 이제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왔어. 그 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 할 때 온 거야, 안 온 거야? 근데 다 할 때 온 거야, 안 온 거야? 온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마지막 때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니까,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날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알지 못할 거는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집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설교집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미래에 그분의 나라가 와서 완벽하게 세상을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상은요, 유토피아 사상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은 예수님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선지자들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 사상이 다 있어요. 결국은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의 사상의 독특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내일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건 내일 우리가 더 깊이 볼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 말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약간 디프레션이 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 2절 같이 읽죠. 2절 6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이것도 뭐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에요. 이것도 메시아 본문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더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왔다라고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건 다른 공간복음의 다른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께서 귀신을 하도 많이 내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성경 구절 다 아시죠? 가끔 이게 불교 학생에 왔나 이런 생각이 불교 교사에 왔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을 지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훼손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상의 독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나중에 올 거다.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성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임했다. 이미 왔다. 약간 논쟁의 여진이 있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성경구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걸 해석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여기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국어.
여기는 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독사의 새끼들! 예? 예수님 거치셨어요. 그분. 예? 막 독사의 새끼들. 이 독사의 새끼들, 우리 쓰고 있는 그 덕 베이비 그 단어보다 훨씬 나쁜 단어예요. 예? 회칠한 무덤, 그런 욕이야, 그 욕이. 회칠한 무덤.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살려고 그래요. 목사는 곱상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거칠었는데. 30대 초반인데 말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와요? 이 단어는 엔토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신약에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 20 몇 장에 나와요. 너희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 그때 그 안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2번밖에 나오지도 않고 또 우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몇 번 나와요. 3번인가 4번, 5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용례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번역이 인 또는 어몽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 안경 쓰신 선생님, 30 몇 살이세요? 네. 더 드셨어요? 40이에요? 저랑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됐어요. 여기 한 분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분도 나이가 좀 드셨지만 예수님이라고 치고요. 죄송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어몽뉴 라고 말씀하셨다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임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이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렇게 딱 보다가 너 저기 기둥 뒤에 숨은 놈 일로 나와. 너 귀신이지?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전부 다 자진 신고하고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그잖아. 예수님이 색출한 적이 없어. 귀신을 색출한 적이.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오면 사단의 권세는 그냥 밀려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국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나타났어요. 병이 낫고 귀신 내어 쫓아받고 어그러졌던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병 낫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국지적으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죠? 30-40년 전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그리표로 이것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있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 이 시대가 끝나야 되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냥 지속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에이지드 컴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시대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이 둘을 다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임할 때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시작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대가 그때 끝난다고. 이게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세상으로부터, 이 밑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저 나와야 돼, 계속. 네.
예, 우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 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걸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싶었어.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영상 같이 보시죠. 존경심이 생기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한국 교회랑 잘 못 나눠요. 이걸 또 잘못 나누면 애국하자 뭐 이런 걸로 이 영상을 쓸까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 시대착오적 인물, 뭐 이건 굉장히 고상한 말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우리 늘 쓰는 말이 있긴 해요. 제가 하긴 좀 죄송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누가 좀 대신 십자가를 져주세요. 저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자매가 그 소리를 하네. 형제들은 그런 단어를 써도 어떻게 자매들이 그런 단어를 쓰세요? 예, 저는 그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거칠어도 그런 단어를 쓰겠어요. 저는 삥아이라고 부르겠어요. 삥아이. 삥아이죠, 삥아이. 예? 세상이 끝났어. 일본 망했어. 예? 근데 안 망했다고 믿어. 그리고 치열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요. 그 치열성이 람보는 저리 가라예요. 람보 아시죠? 람보가 얼마나 했어, 걔는. 얘는 30, 40년을 이러고 싸워요.
필리핀군 30명을 전사시켰고요. 100여 명을 부상시켰고, 여기 나올 때 600발의 탄환과 일본 장검과 구식 소총과 수류탄 6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올 때 얼굴 보셨어요? 무사가 되어 있는 그 모습 보셨어요? 20대 초반에 들어갔던 앳된 오노다가 무사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삥아이라고 생각해, 얘를. 오노다 히로가 왜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과 닮았을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독교랑 좀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다고. 이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그럼 살고 있다가 십자가의 복음,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예. 이 스페셜 이펙트가 사라졌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으면요. 네,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으면 이 시대에 살다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죄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그러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예요. 잘 보세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빠졌다고. 저기 하나님 나라가 이쪽에 와 있잖아요. 저게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 저기 배웠어, 저기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왜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이렇게 힘들게 세상에서.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랑 매일 기도하시는 게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다음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뭐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다 아시네요? 유니버설하군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한 4, 5년 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러면 I understand, 알겠어요. 근데 예수를 30년, 40년 믿은 분들이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러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의의 열매를 거두며 거룩함에 이루고 있느니라. 육체가 할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하면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느니라. 이건 다 뭐야?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 세상에 복속될 수밖에 없대.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세상이랑 같이 뒤둥글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라니까.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주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에베소 2장 3절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우리야.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간고사 말고서 기뻐해요?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있다, 채점하려면. 그죠?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거는 뭐예요? 심판의 날 아니야,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웃으세요. 심각한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줄 긋는 게 아니라, 회개는 구약의 수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다.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진노가 오는 거예요. 심판부터 오는 거예요. 다 도망가야 돼. 도망갈 데가 없어요. 회개하려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진짜 아닌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심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걸 모르면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는 거야. 그 쏟아지는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심판하러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심판을 자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도망가야 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 돌아서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 심판을 받고 계신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동안. 그러다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그림표 말고 그 다음 그림표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는 동안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무슨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겠어요? 어차피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저건 놀랍게도요,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구원파는 어떻게 돼요? 회심한 어떤 중생한 경험이 있으면 어쨌든 천국 간다는 게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아시죠? 예?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회개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지 회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배웠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밤낮 기도할 때 쫙 회개의 주제 얘기하고 있는데 맨 끝에 못 꼽붙여요. 생각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왜냐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100개 중에서 99개 얘기하고 하나 얘기하면 죄가 다 용서되지 않은 거잖아.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됐던 일을 제가 내일 얘기를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됐던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축소시킨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삥아이처럼 사는 거죠. 망한 나라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딴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일본이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본이 막 망했어. 그럼 이제 일본 화폐를 아직도 쓰고 있겠죠? 아직은 써요, 화폐가. 새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 망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나가가지고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나가서 뭘 사셔야 돼? 예? 실질적 가치가 있는 뭘 사셔야 돼. 쌀을 사든, 떡을 사든, 고기를 사든, 땅을 사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그러면 진짜 가치가 있는 걸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삥아이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옛날에는 사과 하나를 살 때 10엔이었는데, 한 5엔이네,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화폐를 막 바꿔. 와, 옛날엔 10엔을 밖에 돈을 막 모으는 거죠. 망한 나라에 돈을 모으는 거야. 집에 막 덮고자. 삥아이죠. 조금 있으면 휴지가 될 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한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그 화폐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를 살아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여기에 그 일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옛날 얘기여서 여러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주식 투자 얘기합시다. 여기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인데 자 말 들어보니까 분식회계에 온갖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곧 망할 나라야. 망할 회사야. 한 회사는 보니까 조그만데 아주 단단하고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잘 돼 있는 회사예요. 자,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쪽 작은 회사에다 투자해야죠.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전도가 양명하고 여기는 망할 회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일단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빼야 됩니다. 아,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린 당연히 이 망하는 데다 투자 안 한다고. 어디다 투자해요? 전도 양양한 여기다가 약속이 있는 여기다 투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가 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상식이에요. 망한 나라에 투자하실 거예요? 영원할 나라에 투자하실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봤던 그 그림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고 지금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힘든 일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저희 나들목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별로 안 가르쳐요. 하기 좀 관둬. 그냥 세상 가지고 더 살아. 그래서 그게 아닌 거 발견하면 빨리 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진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Who dare to protect the lion? 누가 감히 사자를 보호하겠느냐?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선명하게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않는 거예요. 뭐 굉장히 헌신하는 줄 알아 자기가. 아니 싫으면 그렇게 살지 뭐. 아니 나가가지고 그 일본 돈 망할 돈 그 돈 쌓아놓고 살아요. 그걸 성공하는 거야. 치열하게 돈 모으고 성공하고 그럼 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고 간증해. 교회에서 간증할 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쫄딱 망했다도 결국 다시 성공했어요. 그게 간증이지. 아니 교회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따르다 보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고백은 다 사라져버렸죠. 불의가 판치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박수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전부 다 크게 짓고 세상처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 잊어버려. 몰라서 그래요. 그럼 열심히 사는 게 결국 뭐가 남아요? 그래서 오노다 히로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 뭐라 그래요? 오노다야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딱 들을 때 그렇게 들렸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딱 맞아. 할 수 없어요. 용서하세요. 오노다야 개고생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건 삥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디 투자할지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살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밑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야 이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을 어떻게 살까? 그 삶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삶을 서로 격려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혁명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했다니까. 공부도 못했고 실력도 없었고 인격도 형편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에요. 내일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혁명적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밤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전 저희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문맹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 그건 맞아요. 하나님 나라 안 가르친 건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를 따르는
가장 가까이서 그 지근거려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을 빼놓고 가르쳤으면 이건 뭐예요? 자기개발 가르치고 온갖 만담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죄책감 불러일으키고. 그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밤낮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냐고. 여러분들 영어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죠.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이 하면서 진리의 책은 밀어놓고 하나님의 진리는 밀어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밤낮 그것만 얘기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무슨 중세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살아나지 못해요. 한국교회 무너진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을 빼버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얘기만 알고 돌아가셨는데 이걸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은 죽으면 가는 데고 내 마음에 오는 것 정도로 전부 다 개인화, 사유화, 관념화 시켜버리고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냐고. 그게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냐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영향력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냐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일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메시아 족속들의 삶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선생님들이 일어나기를.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는 무슨 정의, 무슨 민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영혼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선생님들이 일어나기를.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선생님의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자세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해 주시기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마무리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